치워주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와, 저는요 모처럼 쉽니다. 여기 와서 저의 일상은 이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면 이 보통적인 일상이에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면 이제 그 새벽 기도가 이제 다 끝나면 바로 이제 출근하고 출근하면 저녁 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52주 중에 50주가 집회 있습니다. 그 2주는 뭐냐면은 혹시 설날이 걸리거나 추석이 걸리는 주간만 없어요. 그 집회 매주 아무튼 4일간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위해서 보통 이제 그 서울권에서는 2시간 거리에 거의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숙박을 해야 되는 이런 곳은 아주 극히 잘 안 내려갑니다. 순천 지역의 숙박인데, 거의 숙박은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꼭 회사 미팅, 그 결정, 사람들 또 바이어들 만나는 거, 이런 걸로 주로 이제 보내고, 3시가 되면 철없어도 모든 일을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3시부터 5시까지는 홀로 주님 앞에 저녁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그럼 이제 5시부터 집회 장소로 출발하게 되면 보통 7시, 7시 반에 집회가 시작하니까 넉넉히 집회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는 중에는 이제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집회 마치면 10시 반 이래 되면 다시 한 2시간 걸려서 오면 집에 오면 보통 12시 반, 1시. 그럼 다시 또 자고 이런 일이 반복돼요.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시드니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목요일 날 저녁이에요. 저녁을 먹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금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NCMN 왕의 기업들이 있어요. 그 왕의 기업들을 하루 종일 저녁까지 섬겼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5시 KTX 타기 위해서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변장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광주까지 내려와서 쉐마 말씀학교를 하루 종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12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새벽 5시 또 3시 반부터 일어나서 5시 KTX 타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어때요 일정이? 할만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와, 저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맨날 잘 때 내일은 없다 생각합니다. 내일 눈 뜨면 내일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날은 눈 뜬 새벽부터 하루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밖에 없고 오늘 저녁은 이제 자면 내일은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걸 하루 계획을 짭니다. 하루.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정말로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냥 이 하루를 삽니다. 그럼 자면 주께서 또 회복시키고 그 다음날 또 하루를 살고. 여러분 그래 살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매일매일 저녁에 주님 앞에 자기 전에 주님, 저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을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투자했습니다. 사업이면 사업에, 말씀 전하는 거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어째 살았어요 오늘? 순천 언니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일단 출근 안 해도 돼. 그래서 늦게 자도 돼요. 새벽기도 안 갔잖아. 얼마나 좋은지. 제 소망이 이겁니다. 나는 하루에 푹 한 5시간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어제 7시간 잤어요. 얼마나 이 모든 에너지가 충족되는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 눈 뜨고 너무 좋은 거예요. 출근 안 한다. 합법적으로 이러시고 있는데 웬걸 막 날아옵니다. 카톡부터 시작해가지고 결제해야 되는 거, 미팅해야 되는 거, 상담해야 되는 거 전화로요. 첫 출근하고 똑같았어요.
전화로 건물을 다 하고, 네, 그렇게 오늘 또 맛있는 점심을 우리 장로님이 꼬막 정식 사주셨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꼬막 정식도 먹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집회할 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거든요. 점심을 꾸지 맛있게 우리 장로님 사주셔서 먹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내일의 나의 미래인 걸 꼭 기억하십시오. 네, 이 하루를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오늘 밤 내가 소천한다면 오늘 하루 산 게 주님 앞에서 후회가 없는가? 예, 이걸 늘 생각한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그 다음 남편한테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고, 부인한테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는 거죠. 왜?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남편한테 부드러운 눈빛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오늘 남편한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싸울 일이 왜 없었겠어요? 이 사람 살다 보면은 왜 이 부딪힌 일이 없겠어요? 근데 제 안에 늘 들어가 있는 사고가 뭐냐면, 오늘 내가 소천한다면 이 지금 싸움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일은 우리 남편 못 보는데 이래 생각하면 화나는 것도요, 그래 이게 뭐 그래 대단하냐. 그래서 내 신랑한테 내 잘못 안 했어요, 분명히.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요. 와, 이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지혜가 없는 행동을 했네, 내가 지혜 없는 말을 했네, 당신이 이렇게 하라는 게 당연하겠네. 이러면 우리 신랑이 극당함을 해요. 네, 왜냐면 지가 잘못했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신랑이 그래 하면 내가 또 할 말이 없지 이러면서 내가 미안해, 이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재정학교 7기 재정학교 하는데 우리 신랑이 앞에 앉았어요.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지금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할게 이러면서 재정학교 전체 보고 내가 얘기했어요. 내 결혼생활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신랑에게 단 한 번도 바가지를 끌은 적이 없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것이 주님 앞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신랑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와이프가 단 한 번도 나한테 바가지를 끌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대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요, 네, 그 어려움 안에서도 제가 굉장히 이렇게 부도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거칠어지고 이럴 때는 우리 신랑이 그 역할을 감당해줬어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네, 싸울 일이 생기는데 우리 신랑이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제가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줘서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 저는 좀 그래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마지막이라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정말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부자 되셔야 돼요. 아이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억지로 막 대답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막 양심 찔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 되셔야 돼요? 이 눈치를 챘네. 근데 아마 이 질문에 대답을 선뜻 아멘! 엄청난 부자 돼야 됩니까? 이러면 아멘! 이것이 심장 깊이 안에서부터 아멘이라고 동의하기가 뭔가 좀 찝찝하죠. 아멘 해놓고도. 아멘 하기는 강사가 물으니까 미안하니까 아멘 하기는 아멘 했는데, 근데 이 마음 한켠에 뭐 그래 꼭 부자가 돼야 되겠노? 뭐 그래 엄청난 부자가 돼야 되겠노? 이런 부자 돼야 됩니까?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거. 뭔가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가난해지고 약간 좀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청빈하고 그러면서도 진실되고 이래 사는 어떤 이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동경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수를 무지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 돼야 됩니까? 이 메시지가 나가면은 저 대답하기 참 어렵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오늘 말씀 전체 안에서 이 질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생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부터 왜 부자 돼야 되는가, 혹은 왜 엄청난 부자 돼야 되는가, 이것은 성경적인가, 예,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어제 읽었던 역대상 말씀 한 번 더 봐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네, 그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실게요. 자, 한 목소리로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말씀 계속 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 이 말씀 11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 12절에 부, 재물을 말합니다. 부, 귀, 이거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인이 되사, 주제가 되사 손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내가 나의 손에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그 부, 너희들이 원하는 권세, 이것도 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옳은 사람에게 나는 그것을 나누어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 부를 가지고 계실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부를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계실까? 네, 이것을 먼저 해답을 찾아보면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찾아봐야 돼요. 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미 11장 12절을 통해 가지고 내가 몽땅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구절은 찾지 마세요. 참고만 하십시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1절 말씀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은요, 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여러분,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요,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예, 학개서 2장 8절은요, 엄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거는 내 거야, 이건 내가 만들었어, 이건 내가 소유했어, 이건 나에게 속하였어,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몇 번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214번, 218번 정도 얘기해요. 약 200번 정도. 그럼 이 돈, 재물에 대해서는 몇 번 정도 얘기할까요? 믿음과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돈에 대해서는 이것을 200번 얘기했다면 돈, 재물에 대해서는 몇 번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3000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3000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믿음과 구원을 200번 얘기하는데 재물에 대해서 3000번을 얘기한다는 것은 믿음과 구원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가 알려줄 것, 너희들한테 알려줄 게 무지하게 많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3,000번이라고 주께서 이 성경에 말하는데 한국 교회 혹은 이 열방교회 안에 돈, 재물에 대한 이 설교는 1년에 몇 번 할까요? 이 3,000번을 얘기하는데 몇 번 할까요? 겨우 하면 11조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강의도 아니에요. 그 말고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한국교회 안에서 몇 프로나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거의 없다. 여러분 교회 들어봤습니까? 거의 안 해. 목사님들이 할 능력이 없을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충분히 할 능력이 있는데도 못해. 왜냐? 11조 강의 한번 하고 나면 성도 10명 떨어진대. 혹시 교회가 시험떨까봐 돈 얘기는 금기시 돼 있어. 설교의 제목에 돈 얘기는 빼라. 절대 안 된다. 이래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한국교회가 그래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3,000번을 기록해서 이것을 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했다면 말씀대로 돈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네, 초등학생들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돈이 뭔지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섰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가르쳐라. 나의 교회에 가서 이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4일간 시간을 따로 떼서 돈, 재물이란 주제로 특별하게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알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이 재물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이것부터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에 3,009절의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다. 끊임없이 이것은 나의 소유다. 끊임없이 나는 이것을 누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요 어느 날 이 한 장의 사진이 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중국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 선교를 하고는 너무 지쳐서 피곤했어요.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1박 2일을 열차를 타고 가야 돼요. 중국은. 우리는 뭐 그렇지 않지만 그게 대륙이니까 그 열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침대칸을 우리 팀들이 다 예약하고 침대칸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 열차 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옥수수 있죠? 옥수수 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을 봤는데도 옥수수 밭이요. 한 30분 갔는데도 뭐 볼 게 없네 중국이. 이러고 그냥 커튼을 치고 우리 팀들에게 나는 너무 피곤하니까 나를 깨우지 마라. 1박 2일을 가야 되니까 내가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잤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큰 자고 이제 커튼을 쫙 열었는데 열차가 정지한 줄 알았어요. 역시 옥수수 밭이야. 그래가지고 열차가 고장났나 싶어서 바로 시계를 딱 보니까 10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팀들한테 물어봤어. 지금 이 열차가 10시간을 달렸냐 이러니까 아이고 간사님 10시간이 우리가 옥수수밭만 보고 왔습니다. 그때 내 속에 쑥 들어온 게 과연 대륙이다. 와 굉장하구나. 그리고요 제가요 눈 뜨고요 5시간 옥수수밭이 더 지나갔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대륙. 여러분 나가보면요 한국이 손바닥만 하다 소리가 뭔 얘기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와 중국 대륙이다 생각했는데 진짜 내 눈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갔네요. 여러분 미국 비슷합니다. 땅덩어리가. 와 똑같이 옥수수 밭이요 10시간 펼쳐져요. 미국도 가면. 와 캐나다를 갔네요. 여러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살다가 이 중국, 미국, 이 캐나다 이런 대륙, 이 러시아 뭐 이런데 쭉 가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떤 압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와 대륙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구가 이야, 이 어마어마한 지구촌 이 지구촌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서 한국 이야 여기에서 살아 되겠나 이러면서 유진아 내가 이러면서
전 세계를 바라봐라. 엄마가 중국, 미국, 캐나다 가니까 한국은 점이다 그냥 점. 그러니 전 세계를 품고 지구촌을 너는 품어라. 한국 안에서 뭔가 성분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지구촌은 광대하다. 내가 엄마가 광활한 땅을 보고 왔다 이러면서 막 사진 찍었고 막 도전해주고 동영상 찍었고 보여주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우와 이랬어요. 그러니 저는 이제 그 지구촌을 다 보고 와서 마음에 뭘 품었냐면 지구를 품었어요. 와, 이 광대한 땅 이렇게 품었는데 어느 날 과학 잡지를 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 어떤 뭐죠? 이 잡지 안에 실려 있는 이 그림 한 장이 충격적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가 우주를 찍었어요. 그래서 실제 사진을 옆에 실었고 그것을 실물 크기로 옆에다가는 그걸 표시를 했어요. 근데 무슨 토성도 있고 다 있는데 도대체 지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구는 어딘가 하고 한참 보니까 점 같은 게 그게 하나 있어. 점이 찍혔는데 거기에 지구라고 쓸 공간이 없어가지고 화살표로 땡겨가지고 이렇게 땡겨가지고 나 지구 이래 돼 있는 거야. 여기가 지구라는 거야. 이 태양계 안에 지구 쫙 넣으니까 딱 점인 거예요. 그래서 난 갑자기 내가 충격받은 거야. 이건 뭐지? 나는 지금 이 지구촌을 보고 와서 이 광대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란 말인가? 이 질문이 쑥 들어왔어요. 우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지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태초에 계셨던 분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십니다. 이 그분은 지구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태양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해와 달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누굴까 생각하는 순간 중국 보고 입이 쫙 벌어졌는데 그 사진 한 장에 보면서 제가 충격이 들어갑니다. 아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 안에 지구를 넣으니까 점밖에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이란 말인가 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성경 말씀 한 구절 주신 것이 뭐였냐면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몽땅 성경 찾습니다. 성경 많이 볼 거예요.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은 작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너 보라, 눈을 들어 보라.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너는 눈을 들어 그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너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게는 네가 눈을 들어 보는 그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지구촌 아니겠어요? 열방 지구촌이 통에 여러분 드럼통 알지? 이 드럼통에 딱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사진이 이해가 다 돼버렸어 내가. 뭐 순간적으로 이해가 다 됐어. 말씀 안에서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내가 제주도 가면요 그 제주도 투어 하려면 3박 4일 걸려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몰라 뭐. 내가 호놀루도 안 갔고 하와이도 안 갔겠어요? 예, 하와이는 거의 뭐 우리나라 남한만 해. 커요 예를 든다면. 근데 성들은 하나님에게 지금 뭐랄까요? 떠오르는 먼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데 제가 그 사진이 그냥 자동으로 이해 다 됐어. 그리고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광대하십니다. 아멘.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저에게 그 순간 사진과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이해를 다 시켜줘 버린 거예요. 다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다. 이러시는데 얼마나 그날 그 사진 한 장으로 가슴이 벅찬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가? 이 생각하고는 전 너무 벅차있는데 주님께서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온 우주의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이 놀랍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엄청난 충격에 들어갔어요, 그날. 그러면서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홀로 계신 그 하나님, 그 우주 전체 안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재물과 권세가 나에게 속해 있다.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그것이 나의 손에 달려있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주겠다. 예, 그 하나님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은요 많이 인용될 거니까 오늘 이 밤에 무조건 외워버립니다. 집에 가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들처럼 사람이 아니다,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왜?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내가 실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재물을 다루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이 재물을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다림줄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주 전체 안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나는 몽땅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세, 너희들이 원하는 거 강하게 되는 거, 너희들이 원하는 재물, 그거 내 손에 다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뜻대로 나눠주는데 하나님은 정말 재물을 가진다. 이걸 성경 안에서 보았다면 정말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분인가? 역대하 32장 말씀 보십시오. 네, 역대하 32장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뜻대로 나는 나의 재물들을 나눠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32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췄다. 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부자이고 영광이 많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하다.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는데 창고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그냥 평면적으로 좀 읽지 말고 입체적으로 와, 이 쉽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문들을 위하여 또 창고를 세웠다. 이 굉장한 부를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부자 됐는가?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누가 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온갖 보배로운 폐물들,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심히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다.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히스기야 왕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 알죠? 욥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셔서 축복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 예, 욥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도 어떻게 축복해서 다윗이 그 부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패밀리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가 형성돼 가는지 예, 자빠지고 엎어져도 예, 부가 형성됩니다. 그 집안은 그 패밀리들은 아시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부를 주고 계신다는 걸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치를 채야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많은 부를 주는가? 왜 주는가? 내 손에 몽땅 있다. 왜 하나님은 이 부를 주는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3,000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한번 성경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써는 거 여기 떠게 해주세요. 떱니까? 뜰 수 있습니까? 칠판. 네,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난 너무 더워서 이거 좀 벗어도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한번 봐보세요. 여기 한번 봐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여기를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온 땅을 창조하셨는데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깁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온 땅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발생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 땅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성경이 지옥 있다니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잃어버린 모든 영혼도 오직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이 땅 잃어버린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파송하냐면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빈입니다. 성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받잡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은 여러분 세상 안에서도 이런 말 하죠.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말은 나에게 위탁되어서 이 말이 나와 같은 비전 가운데 위탁돼서 이 일을 같이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을 목사님 그룹들, 선교사님들, 그 다음 돈 안 받고 하는 선교단체의 전임 간사들 있죠. 이 사람들 돈 안 받아요. 뭐 간사들. 다시 말하면 이 그룹들은 예, 돈을 버는 것에 예, 부름받은 그룹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온 땅에 복음 전도해라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째 저 사람이 목사님이 되셨는가? 이런 목사님도 가끔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분이 목사님이 내 종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가 내 종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우리가 봤을 때는 나 어째서 저분이 목사님 되셨노? 하나님은 눈이 없으시나? 사람 보는 눈이 이러십죠?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간사들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빈들은 오직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야만 종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르심입니다. 이 불러놓고는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 보내요. 어디? 니는 한국 안에서 교회 목회해가지고 한국의 영혼을 구원해라. 니는 선교지 아프리카 가라, 중국 가라, 키르기스탄 가라, 우즈베키스탄 가라, 인도네시아 가라. 이러면서 온 땅에 다 흩습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온 땅에 다 나가죠. 근데 돈을 안 벌어.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예, 약 130년 전쯤에 누구를 이 땅을 보였습니다. 이 땅. 이 온 땅, 이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결정한 땅이었는데 조선이라는 땅이었어요. 조선. 130년 전에 한국의 이름은 조선입니다. 이 조선 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조선을 축복하리라 이러면서 이 조선의 성빈을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냐면 여기 성빈, 언두우드, 아펜티드 선교사님들을 여기 성빈을 불러서 이 조선 땅에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조선 땅에 130년 전에 이 젊은 20대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선 땅으로 6개월씩 걸쳐서 배를 타고 오니 조선 땅은 어떤 땅이냐? 완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땅이야. 선교사들은 잡아 죽이는 땅이야. 돌로 쳐 죽여라! 네, 서양 귀신 왔다! 이러는 땅이에요. 복음 한마디도 못 전해. 왜? 서양 귀신이기 때문에. 이런 조선 땅. 예, 불과 100여 년 전에 이런 땅에 도대체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이 조선 땅 안에서 학교를 세웁니다. 알죠 여러분? 이 아이언에 그때 세워진 거 알죠? 네, 그 다음 병원들을 세웁니다. 병원 알죠? 그 다음 구제사역들을 합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조선 땅에. 네. 가르쳐서 아들이 다 까만 눈이니까 학교를 통해서 가르쳐서 성경 번역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 잘 한번 봐보세요. 특징이 뭔지. 이 특징이 몽땅 우리 예수님이 했는 4가지 사역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문이 열릴 때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전략으로 들어가야만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복음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치료하며 의료 혜택을 줍니다. 이게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네, 우리도 가르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예, 우리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혜택, 하나님이 이 선교 조선 땅에 보내놓고 이 선교사님들한테 이 사역을 하라 라고 말했는데 문제는 돈이요. 문제는 돈이, 선교사는 돈이 없다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지금 안 볼 거예요. 내일 또 봐야 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선빈들은 먼저 그와 그의 나라,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 왔는데 문제는 당장 우리 가족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필요하지만 주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비, 여기 교회 지으려면 교회, 학교 지으려면 학교, 병원 지으려면 돈, 먹이려면 돈,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돈도 안 버는 무리들인데 돈을 무지하게 써야 되는 무리라는 거예요. 이 무리가. 이해되시나요? 제가 40년 전쯤 얘기입니다. 저는 고신 4대예요. 고신 4대로 자라났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 가면 두드려 맞지. 교회 간다고 핍박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은 어떠냐면 우리 동네에요. 예수 믿는 집안이 별로 없었어요. 예, 성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너무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깡촌으로 갔었거든요. 서울에 살다가.
근데 거기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몇 명 안 돼요. 성인들은 그냥 한 10명 이 정도 되는데 뭔 일인지 애들은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아들은. 그러면서 그때는 예수쟁이는 착하다, 예수쟁이는 거짓말 안 한다. 여러분 40년 전에는 그랬어. 요즘은 예수쟁이는 주댕이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예수쟁이와 지금의 예수쟁이는 달라. 지금의 예수쟁이 이러면 욕이요. 근데 40년 전에 예수쟁이 이러면 칭찬이요. 정직하고 착하고, 네, 이런 사람을 예수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쟁이는 착하고 정직하고 이렇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교회를 해줘가지고 교회에서 유일하게 빵 있죠, 빵. 지금으로 말하면 소보로 빵 같은 거, 이 손바닥 눅눅한 빵, 그걸 주일학교에 오면은 나눠준 거예요. 초등부 오면 나눠주는 거예요. 대신에 90분 꼼짝없이 예배 드려야 돼요. 90분 꼼짝없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때 나온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가면은 이만한 빵 한 덩어리씩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빵 먹으려고 교회로, 왜? 그 깡촌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저것만 모르게도 빵 먹으러 오고, 예, 이 빵 때문에 다 오는 거야. 그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전지,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지. 건전지 있죠, 건전지. 그래서 이게 연필이 없었어. 그래서 건전지를 깨면 그 안에 흑염 같은 심이 나와. 그러면 그걸 갈아가지고 그걸 썼어요. 그런 분 있죠? 저도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후원해줘가지고 연필이 나온 거예요, 연필. 그리고 교회에 오면 유일하게 주일 예배를 들고 나면 연필을 한 자루씩 주는 거야. 이 흑염 가지고 시급, 애들 코닥 시급해지잖아요. 근데 쫙 나무 연필을 쓰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야. 니 그거 뭔데? 신기한 물건이야, 신기한 물건. 그 촌에서 이거 연필이라는 거 아이가? 어디서 났는데? 교회에서. 그래가 그러면 연필 받으려고 온 아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설교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듣다가 다 믿음 생겨버렸어, 이 아들이. 처음에는 빵 먹으러 오고, 처음에는 연필을 얻으러 왔는데, 듣다가 세례를 받고 이 아들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지금 내 친구들이요, 전화하면요, 뭐라는지 압니까? 권사가 다 돼 있어. 장로가 다 됐다니까. 근데 친구들이요, 이야, 나는 아직 집사요. 내가 아직 다 근사. 왜? 뭐 우리 교회 나갈 시간이 돼야 나가지. 맨날 이렇게 대예배 집회하러 다닌 지가 벌써 한 10년인데 뭐 어디 교회 뭐 걔가 누구 요즘 이런데요. 예. 그러니 투표될 수가 있나?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명예군사 시켜준다. 그러니 내는 아직 집사인데 내 친구들 다 군사요. 그 전화하고 뭐라는지 알아요? 미진아, 난 네 주의종 될 줄 알았다.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거든요. 나 요즘 네 유튜브 강의를 은혜 무지 받는다. 이러는 거. 그 내가 잔소리 하지 말고, 야, 빵 군사. 내 이래요. 빵 군사. 빵 장로. 이러면은 얘들이 웃어. 무슨 말인지 이해야 돼. 니한테 복음을 전해준 게 사람이냐 빵이냐. 이래요. 그러면 맨날 우리 다 아는 사실이니까. 빵이요. 이래. 그 너한테 복음을 전달해준 건 빵이야. 빵이 나한테 복음을 전달했어. 네 빵한테 고맙지 않냐? 고맙대. 그러면 또다시 빵값을 내놔야 될까 아이가? 다른 빵이 전도할 수 있도록 빵값 내놓고 있다. 막 웃어. 야, 너 복음에 빚진 빵한테 너 최소한 예의를 갖춰라. 그러면 알았대. 여러분이 빵값 좀 헌금해야 되겠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농담 같지만 진담이라는 거예요. 이 내 친구들한테 전도한 건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람이 전도했으면요 안 나왔어 그날 교회에. 네,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빵이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착안해가지고, 그렇지. 이래서 제가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돼서 어디로 날아갔냐면 제가 아프리카로 날아갔어요. 아프리카 날아가서 제가 5,000명의 아이를 먹이기로 결정하고, 처음에는 뭐 10명밖에 못 먹였죠. 지금은 5,000명 먹이고 있죠. 이 아프리카 날아가서 돈을 들고 갔어요. 그 새카만 아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큰 나무 이런 밑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얀 사람 오니까 눈만 빠끔빠끔하고 있는 거야. 막 칼새까매.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내가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빵을 주고 학용품을 주고 미술용품을 주고 공부하는데 다 돈을 대주니까 이 아이들이 신기한 거야. 우리 아들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이 아프리카에서 에녹 마마 에녹 이렇게 아이들이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막 이제 얘들이 이제 통역하고 이러니까 나한테 궁금한 걸 묻는 거야. 마마 에녹 궁금한 게 있대. 뭔데? 이러니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친절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근데 왜 마마 에녹은 무슨 한국이라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대는데 왜 우리한테 먹을 거 줘? 왜 우리 공부시켜줘? 왜? 라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복음 안 전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했습니다. 너를 버린 엄마 아빠, 그 너를 버린 아빠, 그 아빠 말고 진짜 아빠 있는데 가르쳐줄까? 이렇게 얘가 눈이 이만해져. 우리 아빠가 2명이야? 그래서 아니 이 딸에는 아빠가 1명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아빠? 예, 또 다른 아빠는 마마 에녹 아빠와 네 아빠와 똑같은 동일한 아빠인데 하늘나라 있지 저기 저 위에 계셔. 이러니까 어떻게 저 위에 계셔? 이래서 그 하늘 아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늘 아빠가 마마를 먼저 돈을 많이 줬고 재물을 주면서 어느 날 마마한테 말씀하셨어. 이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가라. 그리고 너의 동생들을 먹이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했어. 그래서 마마가 아빠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여기 왔어.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니까 마마에는 아빠는 그러면 언제 와? 뭐다? 우리가 가야 돼. 이제 애들이 이제 다른 거는 다른 설명을 못 하니까. 예? 성경 이런 거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나중에 가야 돼. 언제 가? 죽으면 아빠한테 가. 근데 거기는 가난도 없어. 거의 질병도 없어. 거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야. 설명하면 애들 눈이 반짝반짝해요. 나도 거기 가고 싶어. 이래요. 그러면 마마 에녹 따라서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영접기도 바로 시켜버려 그냥. 뭔 말이 되죠? 그래가지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럼 일단 고백시켜놓으면 나머지 주님이 일하시겠지. 얘는 뭔 영문도 모르고 다 따라해. 그곳에 가고 싶으니까.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 이 아이들은 상처받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여러분 가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아이들입니다. 왜? 이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잡아서 태워서 신에게 드립니다. 그런 부모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식을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이 상처가 있는 이런 아이들이 뭔가 이걸 받으면서 이게 뭔지를 몰라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라고 설명해 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소개할 때 사랑 덩어리다 소개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인지 모르겠대. 근데 마마 에녹을 보니 사랑이래.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가 뭔지를 이해해요. 그 사랑 이러면 어떠냐면 조건도 없이 이해관계도 없이 거저 주는 거, 이거 사랑이라는 걸 어렴풋이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아이였어요. 우상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땅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땅이 회복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은 그냥 하나님의 땅이요. 근데 하나님의 땅 안에 합법적으로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숭배할 때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요.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땅에서 하나님 이 땅은 여호와의 땅입니다. 하나님 이 땅 안에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들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땅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밟고선 그 땅이 회복이 일어나고 그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 되고 그 땅이 하나님을 순복하는 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떤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동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에 성빈들을 하나님이 가득 보내놨는데 하늘에서 금떼기가 뚝뚝뚝 떨어지게 얘들한테, 이 성빈들한테 공급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제가 밝히겠습니다. 어디로 재물을 주냐면 이쪽으로 재물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기는 누구냐? 성부들이 있는 곳입니다. 성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부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는 사람들의 무리가 따로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재물을 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성부들의 창고를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하겠다. 이 성부들의 창고를 넘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제가 3일 동안 다 밝힐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밝힐 것이에요. 사실인가 정말인가, 내 말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넘친다, 이 말은 이겁니다. 이 성부의 창고가 반밖에 안 찼다, 이 말은 넘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빚이 꽉 졌어. 네, 그러면 그 넘치는 재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큰 사업을 해요.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빚을 냈어요. 그런데 어떠냐? 사업은 확장했는데 빚은 더 많이 확장이 돼요. 알고 보면은 늘 그 삶이에요. 늘 돌려받기 바쁘고, 사업체는 100억인데 빚은 150억이요. 사업체 자산은 100억이요. 근데 쏟고 있어. 내가 자산 100억가의 자산이라는 거. 근데 딱 털면 빚이 150억에서 이 사람은 거지요. 마이너스 50억이 있는 사람인데 거지인데 자기가 거지라는 사실을 몰라. 이 사업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라고 착각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넘치는 삶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이 창고를 넘친다 말은 모든 빚은 다 갚을 것이며, 네, 이 창고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성부는 그래서 이 빚을 하나님이 갚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넘치는 거, 이거 내 창고는 가득 차고 넘치는 재물, 이것을 누구한테 주라? 성빈들한테 주라. 나의 명령을 받고 온 땅에 나가 있는 성빈들한테 이 재물들을, 너희들이 넘치는 것들을 주어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빈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사명받은 것을 완성할 수 있게끔 너희들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엄청난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저렇게 넘치는 재물을 주실 때는 성빈들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꿈을 팔아, 병원 지어라, 구제 사역해라, 성경 10만 권 보내라, 이 모든 데 다 돈 들어가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부들을 축복해서 그 자금을 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성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사역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주께서 병원 사역하라는데 병원 지을 돈은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명령에 순복하라. 그건 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안에서 뭐라냐면 이들의 미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프로젝트 때문에 누구를 동원하냐면 성부들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부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는 빚이 10원도 없고 4개의 사업체에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재물들을 주께서 주시고 또 주시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질문할게요. 내 창고가 넘쳤어요. 저는 지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100살까지 산다 해도요 돈 다 쏘고도요 남을 만큼 내 미래는 저축해놨어요. 뭔 말 이해되죠? 그러니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 뭘 더 바라겠어요? 그 남는 돈 제가 90%를 가지고 어디를 주냐면 성빈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제 수익의 90%예요. 안 놀라나? 90%나 내놓는데 이거 와 하게 줘야 내가 힘이 나지. 와, 90%. 자, 왜 90%를 할 수 있나? 왜 90%를 할 수 있냐? 10% 가지고, 여러분 100%보다 많으니까 10% 가지고 집 사고, 10% 가지고 우리 신랑 나 수입차 2대 돌려 그냥.
10% 가지고 10%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게 10%가 다 돼. 그러니 90% 내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겨. 근데 여러분 어쩜 있노? 또 이런데 말만 그래 하는 거 아이가. 그래서 내가 어제 오신 그 홍성근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 내가 미안한데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분의 삶의 열매가 그분을 정언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그분은요, 이 사역을 할 때 수백억짜리를 사역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대학을 세웠죠.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이때도 10원도 비단 주고 다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은 재물에 대한 태도가 철저한 성경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나는 10원도 비단 줬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날 어저께 들려보낸 거 그날 얘기하신 거예요. 간정. 그러니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나 이 모든 것은요, 이분을 아는 사람은 다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한국 안에서도 존경받고 지금 태평양 전체 안에 어떤 리더십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분의 그 타이틀을 말한다면 어느 목사님도 이분의 타이틀을 옆에 서면 할 말이 없어요. 이분이 한국 안에 영향 줬던 사역들을 쭉 얘기한다면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사역, 하나님이 이분을 쓰셔서 사역했는 모든 사역을 말한다면 어떤 목사님도 옆에 못 올 거예요. 이 엄청난 것들을 이분을 통해서 38년간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한국 안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목사님, 우리 그룹에 이사로 오십시오. 물론 월급은 안 받습니다. 이 목사님 월급 안 받아요. 오직 주여로만 받습니다. 우리 그룹에 이사로 오셔서 우리 그룹에 한 달 매일 격리장부에 다 수익이 어떻게 생겼고 얼마만큼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로 90%를 하나님 나라에 내놓는가 매달 도장 찍어 주십시오. 매달 정산회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달 우리 그룹에 매달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돈 쓰는지 이분은 도장 찍는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말하는 모든 간증에는 정인이 없으면 얘기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왜? 내가 하나님의 재물이 어디서부터 오고 누구한테 주는지를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움직인다는 걸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내 개인적인 김미진 축복은 작은 일이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게 될 것이다. 나의 재물로 지금 복받은 사람이 지금 얼마요? 죽게 돌아온 그 영혼들이 얼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아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50억 빚져서 죽으려고 할 때 아이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재물이 어디 있는지도 알았어요. 요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 아니구먼. 내가 다시 한번 성부를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회복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만일 질문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돈이 많다면, 재물,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셨다면,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상상. 자, 만일 여러분이 정말 돈이 많다면, 여러분이 돈이 없고 만일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난 재물이 있다면 그 돈 다 어디로 갈까? 대답해보세요. 거룩치 못한 문화를 만드는데 다 쓸 거예요. 네, 거룩치 못하는 문화. 그 문화에 몽땅 뭐 빠찡거나 이런 거 하고, 그 막 학원가 학교 옆에라도 번듯한 모텔 만들려고 그러고, 개념이 없으니까 돈 된다 하는 모든 것에 어떠냐면 문화를, 세상적인 문화, 사단적인 문화, 거룩치 못한 문화에 돈 다 쓸 거예요. 제가 미국, 캐나다 갔다 왔다 했죠.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이상한 법 통과된 거 아시죠? 한번 끄떡끄떡 해봐. 이상한 법 통과됐죠. 성경에서는 절대로 금하는 법, 그 왜 통과된지 아시죠? 한 명 표가 없어가지고 통과돼버려서, 한 명 때문에. 그 법을 통과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정치자금 로비가 들어간 거 아십니까? 예, 그냥 통과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밀어붙인 거 아세요?
이번에 캐나다 갔다 왔는데 충격. 그 다음 이들은 원하는 걸 따냈어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요, 강대상에서요, 이런 행동은 악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외칠 수 있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이제 외치면 구속이에요. 못 외쳐.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데까지 왔대. 그 행위, 그거는 성경 안에서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네,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있었습니다. 그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선지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검하고 악한 행위니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이 선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법을 합법적으로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선포하면은 바로 지옥행위예요. 이제는 얼마나 악하게 지금 돈들이 쓰이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번에 가니까요, 어떤 노비를 펼치고 있냐면, 와, 충격. 모든 종교는 자유다. 그러니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냐? 성경 수정해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딱 그 구절만 다 빼라. 정치 로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내만 알고 있나? 아시죠? 성경 빠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빼고 있는 거. 지금 여기 완리천이고 중국이 돼야지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기도해야지. 빠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것을만 성경에서 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그러니 미국이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다 돈을 하고 있다. 돈을. 여러분 자,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무너뜨리고 사단의 나라를 세우고 사단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돈을 다 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 어디 쓸 거예요? 내가 돈 많으니 지금 어디 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네,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키는 일에 쓰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건 이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저한테 동부교회를 가라 그랬고, 여러분이 다 각 교회에서 모였겠지만 이 곳 안으로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랬다면 내가 아는 건, 여러분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많다면 나 김미진처럼 저를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습니까? 지금 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 그냥 상상해보지. 좀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만일 나에게 실질적으로 현찰이 정말 주님께서 한 1,000억 정도 줬다. 기분 좋지? 그러니까 이거 실제 상황으로 생각해봐요. 한 1,000억 정도 있다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딴 짓 해.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1,000억 정도가 우리 패밀리 안에 있다 이러면 뭐 할래요? 내가 몰라서, 여러분 내가 아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나처럼 될걸요. 90% 내놔서 하나님 나라 섬길걸요. 없어서 그렇지 있다면 있으면 한 100억 쓰고 한 900억 내놔서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다. 내 눈에는 여러분이 몽땅 그렇게 보이는데 아닙니까? 맞지요? 네, 맞을 거예요. 그런 사람만 부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빚 꽉 쪄서 그렇지, 정말 재물이 풀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장은 뜨거워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 집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빚이 꽉 쪄 있으니 네, 마음은 원리로 돼 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냐? 이것이 푸른만 진다면 아버지 저 김미진처럼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이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온 땅에 사단의 나라를 확장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어째 살래요? 이 질문 앞에 한번 보세요. 재물과 근세가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근세를 잡았다. 사단의 세력들이 근세를 잡았다. 어째 됩니까? 사단의 세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세력이 근세를 잡으면 우리나라만이 대법관 이런 사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잡아보면 끝나쁩니다. 뭐? 우리나라 바로 통과돼요. 뭔말 이해돼요? 이 사람들이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는 제가 선교사의 사명으로 제가 법배, 제가 검사와 판사와 제가 이 법관으로 제가 갑니다. 이렇게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면 뭘 하겠어요? 목숨 걸고 입으면 악법입니다. 아멘. 막아내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가 모든 사람에게 부를 주신가 권세를 주심이 내 손에 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 손에 있는 것 이것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라는 거예요. 아멘. 근세도 재물도 능력도 은사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자 돼야 됩니까? 이러는데도 안에 이것이 심장으로부터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이 좀 이상한 거 아이가? 이렇게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절규하고 있는데도 아니요 저는 막 부자 안 돼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고 이 질문에게 여러분 답을 내야 돼. 아멘. 정말 부자 돼야 됩니까? 진짜 엄청난 부자 돼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는 거야. 이 지금 심장이 주의 말씀이 심장 안에 꽉 차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나와 우리 패밀리는 부자 돼야 됩니다. 아멘. 더 높은 근세 근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이게 나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심장으로부터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복신앙이다 공격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어. 인터넷에 가보래. 내가 얼마나 욕해놨는지. 근데 나를 변호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인터넷에 욕하는 무리들은 꽉 차있는데 김미진 기복신앙을 얘기한다 이럴 때 네가 김미진을 알아. 무슨 기복신앙이고 이래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섭섭하지만 내가 다 주님께 올려줬어. 기복신앙은 뭔지 압니까? 목적이 복이요.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살면 그만이요. 그 신앙 자체 출발이 뭐냐? 복이야. 복 그냥. 그래서 돈 받는 걸 복으로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 돈 안 받으면 복 못 받았나?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요.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복 받았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아멘. 나는 10% 쓰고 90%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게 기복신앙이요. 몰라도 이래 모르나. 근데 누가 공격하냐면 목사들이 공격해요. 목사들이.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진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성경을 몰라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니요. 우리는 답을 내야 됩니다. 어떤 답을 내야 되냐면 왜 크리스찬이 재물을 가져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3,000번을 가지고 나의 재물을 받으라 이 말을 왜 하고 계신가? 나는 재물 주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왜 하고 계신가? 이걸 명확한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혼돈에 빠져 돈 많은 크리스찬 보면은 괜히 이래 보면서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제가 선교단체 간사잖아요. 서울에 아주 부자 교회를 초청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탔던 차가 뭐냐면 벤처였습니다. 그것도 S클래스 일반 벤처 3대짜리가 나 10%를 그거 타면 탈만하잖아. 그래서 내가 10%를 그거 타겠다는데 하나님이 널 뭘 하겠나. 그래서 벤처 탔습니다. 그것도 S클래스 최고 좋은 가대 딱 뽑아가지고 쫙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재정 강사 온다 이러니까 이제까지의 선교단체의 간사들을 생각하니 전철 타고 오나보다 생각하고 있었던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교통편은 어떻게 오십니까?
제가 전철역으로 마중을 나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철 자가용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다 이렇게 넣어서 몇 시에 도착 이랬다 해서 쫙 가니까 이제 벤치 안에가 번쩍번쩍하게 쫙 돌으니까 이건 사님은 부자 교인인가 보다 하고 계속 강사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사 자리 딱 해놔. 여기는 강사 주차 이렇게 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문 딱 열고 전철 치워라 이러니까 안 됩니다. 여기는 강사님 자리입니다. 내가 그 강사요. 그때부터 근사님 눈에 쌍심시를 켜고 재정 강의 하러 온다더만은 에이구 진짜 에이구 이러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딱 파킹 딱 하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근사님 마음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젊은 게 아이고 니가 그래가지고 무슨 재정 강의를 하겠나 아이고 이래 되는 거지 이제. 벌써 불편해 하마. 벤츠 타임 자체가 불편해. 그것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온 게. 그래서 이제 강의가 시작됐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나 강의를 쫙 하고 이 근사님 찾아왔습니다. 간사님요, 제가 오늘 구원받은 날입니다. 와요. 이러니까 사실 제가 간사님 벤츠 탑니다. 이래. 교회의 시선이 따가워서 교회에 가지 못하고 몇 정거장 블럭에 거기에 공동주차장에 넣어놓고 택시 타고 여기까지 온다는 거야. 그래 내가 왜 그래요? 이러니까 떳떳하지 못하는 거지. 예, 지가 돈 벌어가 지가 몽땅 쓰고 있으니 끓이끼는 거야. 난 안 끓이껴. 내 비행기 타고 여기 나타난다 내가 끓이끼겠어요. 10%를 타겠다는데. 어? 내 비행기 한 대 주면 좋겠어. 방 떠가지고 바로 1시간 만에 좀 가거라. 네, 근데 비행기를 탄들 내가 주님 앞에 끓이끼겠어요. 그래 얘기하니까 이 근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속부 중에 속부였습니다. 제가 내버는 걸 몽땅 쓰니 제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런 위기에서 오늘 이 메시지가 날 구원했습니다. 이러면서 간사님 제가 오늘 성부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이러더니 아파트를 내놓더라고요. 서울에 아파트 한 20억 하거든요. 그걸 교회에다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나의 재물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재물 줄 준비는 하나님이 다 끝내신 거 아세요? 아멘. 여러분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 아세요? 아멘. 네, 저는 이 3일 동안 여러분을 준비시키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러 왔습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부자 되지? 뭐라도 그루퉁이라도 나와 있어야 부자 되지. 이런 또 말해.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 몰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땅 전체 안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부자로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패밀리를 내려오면 다 부자예요. 그 밑에가 솔로몬이요. 그 계보가. 하나님이 온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가장 많이 축복했어요. 그 축복할 때 기준이 어저께 말했어요. 기준이 뭐라고? 라미아 9장 7, 8절을 통해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뭐 같다? 충성됨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서 축복했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게 딱 보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가 너 축복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온 땅에 가장 축복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 세웠냐면 여기다 세웠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이 축복받을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이 땅이 복받는 근원은 아브라함이요. 이해되나요?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집안이다 집안 이렇게 하지 않았다. 집안은 아시죠? 우상 숭배하던 집안, 예, 우상을 만들어서 깎아 팔던 집안, 축복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집안이요. 오늘날 버전을 바꿔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냥 무당 정도도 생각해보래. 여러분
여러분 할머니가 무당이나 우리 엄마가 무당이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무당 정도 되고 우상 숭배하는데 이렇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면은 아이고 교회 오다가 계단에 걸려서 한번 넘어지면 뭐라 합니까? 우리 집안이 이러니까 교회 와서 또 넘어지네. 뭐 사업하다 부도났어. 그럼 뭐랍니까? 아이씨 아버지 엄마가 무당이니까 사업이 폭발할 리가 있나 이렇게 한다는 거 반응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너 하나 너 당대 네가 나 앞에서 어떤가 너의 그 중심을 보고 축복하느냐 축복 안 하는지 결정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아멘.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하면 그 집안을 다 떠나라 했겠나? 안정감을 다 떠나라 했겠어요? 여러분의 집안 보고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당대에 여러분의 중심이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느냐 이걸 보시고 축복하는 거지. 우리 집안이 무슨 패밀리가 충분히 사업과 패밀리니까 그러니까 내 그 재산을 좀 받아서 부자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은 그 얘기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부자 만들 때 조건은요 오직 성경 전체 안에서 한 가지 네 중심이다 이랬습니다. 네 중심. 집안, 학력, 외모, 너. 네 중심이 내가 너에게 재물을 부어줄만 한가 이 중심만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학력이 어떻든가 상관없어. 왜? 능력은 주께 속하였네. 어저께 봤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충성되이 여김을 당했다. 누가? 바울이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보고 충성되이 여겨졌어. 직분을 맡기고 그 직분 감당할 모든 능력을 예수께서 부어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큰 틀 안에서 누구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 원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해서 결국은 뭐냐면 온 땅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이 계획도 모르고 아버지 저 돈 주세요. 아버지 돈 주세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저는요 쫄딱 망하고 마이너스 50억 되고 우울증 환자가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어떤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이것을 홍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어져 버렸어요. 지금 내가 소망이 끊어진 것은 내 능력이 없어서 끊어졌거든요. 내가 다시 사업할 수 있는 어떠한 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내 책 많이 봐봤잖아. 내 재정책 그거 보니까 우리 엄마 어떤 엄마예요? 노숙자 사역하는 엄마. 집안에 소망이 없어. 돈이란 거는 집안에 100만 원도 없어. 그런 집안에서 어째 나를 도와주겠어요? 그러니 내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50억 빚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 소망이 끊어지니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2번을 시도하잖아요. 왜? 아무 소망이 없고 이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와서 내 머리털을 뽑아버리니까 매일 돈 내놔라고 멱살을 들고 흔드니까 살 수가 없어. 여러분은 카드 돌려받기 하다가 며칠 못 막으면 카드사 전화 오는 것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 그런데 이 50억 빚쟁이들 와가지고 맨날 목살 잡고 흔들어서 잡고 머리털 뽑아서 하봐요. 그거 사는가? 그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차라리. 이런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근데 홍 목사님 강의를 쭉 들으면서 정말인가? 우리 집안에 아무 능력이 없는데, 우리 집안에 아무 소망도 없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사업을 시작할 만한 자본금이 100만 원도 없는데 사실인가? 홍 목사님 찾아갔잖아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는 것도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5천만 원이나 5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50억이 붙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그만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못 주실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홍 목사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자매님, 하나님에게는 감기 걸린 환자를 고치는 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5천만 원이나 자매님의 100억이나 똑같습니다. 자매님한테는 100억이 커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1조 원도 똑같습니다. 자매님, 믿음으로 사는 걸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매님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때 그래, 저게 사실이라면 내가 스스로 2번이나 죽으려고 제가 바닷속에까지 뛰어 들어갔잖아. 이 정도의 결단 같으면 목숨 한번 걸어보자. 제가 약을 또 다 털어먹었잖아요. 스스로 2번이나 내가 죽을 정도 같으면 죽을 각오로 저 성경적 재정 원칙대로 하면 된다니까 저거 한번 살아보자. 이러면서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나? 목숨 안 걸어서 그렇다. 대충 한번 살아보고 한 달 좀 살아보고 한 6개월 좀 살아보고 한 1년 좀 살아보고 아따 안 되네.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목숨 건 건 그게 아니야. 목숨 건다는 건 뭐냐면 이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고 말씀하신 대로 결과 볼 때까지 내가 죽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1년이든 10년이든 하겠다는 거야. 이게 목숨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리고 광야 10년을 노숙자로 삽니다. 10년을 노숙자로 살면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이 필요를 원하는 자한테 채운다는 이 모든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적 근육이 하나씩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합격 이랬습니다. 합격. 나의 믿음, 나의 충성, 나의 정말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때부터 재물 얻을 통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뭔가 조금 해가지고 이걸 뭘 하려고 그러면 저한테 호의를 베푸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제품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당신의 그것을 우리가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호의가 베푸기 시작. 어디 가나 호의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 사람들하고 물건이 거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나의 제품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순천 지역 안에 또 다른 김미신을 원하신다는 거 아세요? 오래전입니다. 이제는 오래전이에요.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전에 주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건 주의 강권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웠으니까요. 그래서 주가 부르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엎어져서 주님 부르셨습니까? 꼭 사무엘을 부르듯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한테 가가지고 저 불렀습니까? 얼마나 강하게 사람처럼 불렀는지 엘리한테 찾아갔어요. 내가 안 불렀다. 그 사무엘이 자니까 또 사무엘아 또 엘리한테 가서 또 불렀습니다. 3번 하니까 엘리가 뜻을 눈치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 그렇게 사무엘 부르듯이 부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인지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했냐면 너는 왕의 재정 학교를 개설하라.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사고관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왕의 재정학교, 여러분 지금 이게 브랜드예요.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8년 전에 왕의 재정학교 어찌 생각하노? 이단 같아요. 왜? 좀 약간 이단 같잖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거 이름이 너무 이단 같은데요. 근데 아니다. 왕의 재정학교를 개설하라. 그리고 바로 왕의 재정책을 쓰라. 와, 여러분 이거 8년 전에는요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적어놨어요. 받아 적었죠. 그리고 아버지, 왕의 재정학교를 개설해가 어떡합니까? 내가 너를 온 땅 대한민국 곳곳으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에 곳곳으로 보낼 것이다. 나의 교회를 준비시켜라. 이랬어요. 나의 교회를 준비시키고 이 나의 교회에게 빚 갚으라고 외치라. 그리고 나의 교회에게 재물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해라. 그러면서 바로 뭐였냐면 금산이어서 황금산. 이거 어마어마한 황금산이 내 앞에 딱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황금산이 뭐예요? 이러니까 부의 이동이다. 어디로 이동해요? 교회에게 이동할 것이다. 어떻게 교회에게 이동해요? 그러니까 왕의 기업에게 이동시킬 것이다. 교회 안에 왕의 기업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우리 기업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업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재물을 부어줄 것이다. 이동시킬 것이다. 내가 왜 하나님 이런 일 하세요? 그때 통일될 것이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돼요? 곧 된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을 통일을 준비시켜라.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을 위해서 나는 엄청난 부를 그의 교회에게 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제가 강의에 했어요. 이 얘기를.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아모스에도 말했지만 내가 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만 아니고 누구나,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요, 여러분 모든 예언이 다 맞진 않잖아요. 거짓 예언도 있을 수 있잖아요. 3년 전부터 여러분 신실한 종이라는 사람들, 누구나 봐도 30년 그의 사역이 저분은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이 미국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분들이 3년 전부터 페이스북에 올린 기도 내용이에요. 지금도 페이스북에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예언 기도 이런 거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봤던 건 뭐냐면은 천사들이 와서 금가루를 한국 안에 붓고 있는 그림. 여러분 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있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뭡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한국 안에 불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왜 붓습니까? 통일을 위해서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아마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이미 이 글을 읽은 분들이 여럿 있을 거예요. 지금 몇 분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는 황금산으로 받고 이분은 다른 그림으로 받지만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한국 안에 알려라. 이래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주의 종이라고 인정받는 신실한 분이에요. 이런 환상을 본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입니까? 하도 막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런 뭐 예언들이 난무하게 나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북한 쳐들어옵니까? 이런 식으로 통일합니까? 왜냐하면은 통일된다 말하고 언제 통일된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분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분도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분이 말하기 날짜까지 말했습니다. 뭐 12월 무수기 이렇게. 그러니 그때 진짜 이 방법으로 통일됩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 나의 하나님이 NO!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에 제가 집회할 때 동영상 보면 여러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가 12월 초입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난다고 했나? 12월 중순인가 말인가 언제 터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음성 딱 듣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12월 언제 이렇게 뭐 일방법으로 북한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익히 듣던 나의 하나님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때 나의 사역을 걸었습니다. 만일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사역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랬어요. 내 사역을 걸고 내가 선포했습니다. 왜? 지나가고 이런 말 하면 뭔 소용 있나? 지나가고 이 말 하면 나도 하겠다. 그래, 지나가기 전에 당당히 선포해야 되는 거야. 같이 붙어야 되는 거지. 네 하나님 음성 들었냐?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 나의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냐면 그의 교회를 튼튼히 세워야지. 어떤 교회는 몽땅 중국으로 피신했대.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선포하는 것이 맞다.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언제 통일이 될 거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곧이라고 말했어요. 곧.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건 이겁니다. 이해. 저와 여러분의 당대 안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이 곧이 10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당대의 통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이 조선 땅, 이 땅을 축복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해 오셨냐면은 세계 선교를 준비해 오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를 다 보세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그 역사의 전체 역사의 중심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필요하다면 나라들을 일으킬 것이고, 내가 필요하다면 나라들을 패할 것이고, 내가 필요하다면 왕들을 일으킬 것이고, 내가 필요하다면 왕들을 패할 것이다.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역사는 십자가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의 민족성을 보시고, 이 조선 땅의 민족성을 보시고, 타락하고 있는 저 모든 서방사회와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 아세요? 미국이나 유럽 가보시면 아십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유럽 갔다 왔잖아요. 영적 리더십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미국을 다 거쳐서 어디로 바뀌냐면 아시아 쪽으로 바뀝니다. 영적 지도자가 아시아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한 20년 안에 미국 대통령 아시안인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바꾸고 계세요. 이 영적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을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88 올림픽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이 88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88 올림픽 전에는 한국 여권도 안 나왔습니다. 88 올림픽이 딱 지나고부터 한국 여권이 풀리면서 선교사들이 그때부터 무지하게 나갔습니다. 이 88 올림픽을 한국 안에 열게 하면서 전 세계 안에 한국 여권을 다 풀으셨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으로 위상을 올렸습니다. 4강 그거 웃지 않았노? 4강 될지. 전무후무합니다. 앞으로 없는 일입니다. 제가 외국 나가보죠. 아프리카 저 끝에 가면 내가 코리아를 뭐라 합니까? 대한민국 짜짝짜짝짝 여기냐? 전 세계가 아는 거. 아직까지 그 구호. 우리가 어깨가 밀리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어깨에 나란히 하면서 전 세계 안에 지금 여권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여권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북한만 못 들어가지 다 들어갑니다. 미국 여권 가치 없습니다. 못 들어가는 나라가 너무 왜? 적대국이 너무 많아. 여러분 2018년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실 것 같아요? 기도해보세요. 뭐 하실 것 같은지. 전 세계를 섬기는 한국으로 도약시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통일이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은 통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남북한 통일, 그들을 구원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가 목적이에요. 이 나라를 통일시켜서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를 섬기는 한국으로 이 나라를 쓰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중심에 통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는 중심에 거기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한테, 기도하는 종들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압니까? 통일될 것이다. 준비해라. 통일을 통해서 전 세계를 나아갈 것을 준비해라. 많은 기도하는 종들에게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위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너는 온 땅에 내가 꼭 보내는 교회만 가라 그랬어요. 아무 교회 가지 마라. 내가 가는 교회를 가라.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나의 메시지를 외치라.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는 왕의 기업을 준비시켜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동부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여러분의 결정은 이제 남아있다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결정하는가? 아니면 이대로 사는 걸 결정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한 중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당신의 역사 안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통일을 이루는데 우리 교회와 나의 개인과 기업이 쓰임받아서 하는 나라를 확장하는데 나의 재물을 쓰시고 나의 은사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성장에만 관심 가지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장, 우리 교회 확장? 아니요.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선을 넘어가야 돼요. 아멘. 동부교회 성장, 여러분 너무 그는 건시적인 안목이에요. 왜 동부교회를 축복하는가? 예, 이 모든 순천과 또 어딥니까? 여수와 광명, 이 에어라인 안에 있는 여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그냥 성장되고 우리 교회 축복받고 우리 만족하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동부교회, 아멘.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동부교회, 아멘. 하나님은 전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쓰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동부교회 교인들이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 NCM에 시작해라. 예. 해서 홍 목사님한테 말씀하셨어요. NCM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재정학교 하고 쉐마서클 하고 리더십 서클하고 뭐하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 2년 안에 거의 30년 사역한 것처럼 더 많은 부흥을 이뤘습니다. 전 세계 안에 NCM에 모르면 간첩이래요. 요즘은 단 2년 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가라는 곳을 가라. 그 제일 먼저 홍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지역이 순천과 광양과 여수다. 여기를 놓고 기도해라. 여기를 먼저 부흥을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갔다니까요. 왜 여기입니까? 전라도로 가라는 거예요. 전라도. 와, 전라도입니까? 그런데 바로 응답한 교회가 광주 하백교회입니다. 전라도잖아요. 거기를 먼저 네트워크에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전라도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와, 전라도입니까? 와. 이해가 안 되잖아. 경상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는데 와, 전라도입니까? 우리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전라도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 아멘.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충성. 아멘. 그래서 전라도는 깡패도 유명하다. 왜? 옷으로 해서 목숨 바치니까. 여기는 뭘 해도 해보는 거야. 이것이다 이러면 목숨을 바쳐보는 게 전라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충성이고 어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면 여러분 목숨 바쳐보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를 했어요. 왜 전라도를 NCM에 제일 먼저 가랬는지. 그 이해를 하고 계속 전라도 내려오는데 이번에 순천 지역 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홍 목사님이나 저나 정말 이 순천 지역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을 정말 섬겨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부흥을 가지고 어디로 한국 안으로 밀고 가기를 원하시고 북한으로 밀고 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 섬기는데 이 에어라인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봤으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봤으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쪼면하잖아 지금. 뭐 전라도에서 좀 큰일 난가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지금 1000군데의 교회가 웨이팅하고 있어요. 1000군데. 정말로요. 그 중에는요, 몇 만 명이 있는 교회가 3년째 웨이팅하고 있어요. 3년째. 근데 그게 안 갔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을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사람이 더 엄청나게 많이 주겠지. 내가 그게 뭔 관심이 있겠어? 주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3일 동안 재정에 관심 갖지 마시고 돈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가 이 땅 안에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그 안에 뭐냐면 재물이 있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재물이 있어야 그들을 먹일 것이다. 재물이 있어야 그들에게 사랑을 펼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강력한 도구는 재물로 통해서 나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 제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3일 전체의 사고관을 확장시키십시오. 아멘. 내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면 순천 지역을 바라보시고, 아멘. 내 하나 부자 되는 거,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자 되어야 하는 것, 사명으로 생각하시길 바라요. 아멘. 어차피 내가 돈 버는데 내가 있다면, 어차피 내가 사업가라면, 아니면 지금은 내가 직장 다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사업시킬지 누가 알아? 아멘. 어차피 내가 돈 버는 직장이라면, 그렇다면 아버지, 저는 정말 성부되고 싶습니다. 아멘. 이유가 있다면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후의 삶은 제가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헌신하고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할래도 니나 성부 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노? 기도하십시다. 불과 130년 전 조선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부르시면서 조선 땅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다 성부들을 뒤흔들어서 미국의 재물들을 조선에 여러분 쏟아 부었습니다. 쏟아 부었어. 그러면서 이 재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복음에 빚진 나라 이 조선, 이제는 북한과 온 땅에 선교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이 재물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얘기하세요.